할렐루야. 할렐루야. 2016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 첫 예배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실까 우리 기대하며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하며 첫 번째로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길라잡이가 되고 또한 통로가 되는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시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은 그 초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시편 23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아주 귀한 첫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항상 출애굽기 6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주도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그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을 말해주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당신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 관계를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절대 자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과 언약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의 첫머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는 불변의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다윗의 이 미래에서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온 땅 위에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공고함과 여러분 모든 슬픔과 문제, 고통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참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짓는 것도 죄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즉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난제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으면 또 저기에서 문제가 툭 터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 또 해결하고 나면 여러 군데 다양하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들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부어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 능력 있게 이 인간의 모든 난관을 경험하면서도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쓰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 위해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래요. 당연히 그분을 알아야 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그게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은 치유될 길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심령의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은 신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여목저목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구체적이고도 그렇게 자세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알면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찌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사소한 인생의 목자라고 불러들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건방지고 정말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광활하시고 우주의 편만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손뼉으로 하늘의 길이를 재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오대양이 물을 푸시는 하나님, 손바닥의 저울로 여러분 높은 산들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입니다. 근데 그 광활하시고 위엄하시고 그 관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고백이 가당한 고백인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삶에 의하여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는 이 경력이 그리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알게 된 바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의 목자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듣거나 그냥 말씀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된, 체험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도 필요하고 요한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27이 되면 서로 자기 학교를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명문대를 몇 명이나 보냈다고, 서울대를 몇 명 데려갔고 연고대를 몇 명 데려갔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느 학교 들어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재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고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들이 명문대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결국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능력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기적들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지적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난주에 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잠깐 인사차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옆에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옆에 많은 좋은 집사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좀 짓궂지요? 그러면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뭐 그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정관계, 우정 충만한 관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해피해야 되죠. 여러분, 우선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거스르고 수평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먼저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즉 목양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양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우리가 양에 대해 한번 잘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소 좀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고 순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친근하고 온순한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양에 대한 그 이미지가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가장 통용되는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같은 놈 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양 같은 놈이라고 한답니다. 그들이 느껴지는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굉장히 어리석고,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이 양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지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힘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덩치가 큰 양은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발을 뻗고 있으면 좀처럼 여러분 끌고 가기 어려운 고집스러운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양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래요. 즉 그게 다윗이래요. 즉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를 불가능할 수 있는 이 시력이 2m, 3m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3m만 밖에 서 있으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길을 잘 잃어버린 그런 동물의 대명사로 양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양은요, 이빨도 튼튼하지 못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숲속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양의 특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느껴지는, 성경에서 그 모든 배경을 두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양이 갖고 있는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위대한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그 돌봄의 아래에 살아가야 될 그 존재임을 저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양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양떼들이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진정한 행복이, 사랑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풀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시원한 물로 갈급한 그 목을 축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양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그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양의 마음이
이렇게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 때로 회의를 붓기 시작하면 이전에 그 양을 따라가면서 듣지 또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말들, 수많은 소리들이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종 풀벌레 소리들, 들판을 돌아다니는 여러분 여러 짐승들의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얘야, 이리로 와봐. 여기는 먹을 것이 많단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 지루하고 또 그 힘든 억압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니 목자를 떠나면 이전에 네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있단다 하는 음성을 그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음성이 가슴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양은 즉시 이제껏 목자와 함께 걸어온 그 복된 모든 발걸음들이 갑자기 너무 단조롭고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동안 억압받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양이 목자를 떠나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목자 없이 양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성경도 읽고 여전히 기도도 합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 오늘 참 잘 나오셨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때로 부담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에는 반색했던,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 것 같았다라고 자신만만해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목자 없이 혼자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떼들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길 잃어버린 양도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길 잃어버린 잃어진 양의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또한 물을 건너서 빈들을 지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이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길을 잃고 헤매였지만 그 양의 지친 육신을 긍휼히 여겨 그를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동네에 들어와서 목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목자는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잔치를 위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했으니까 잔치를 벌이면 항상 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 한 마리 정도가 되는 값비싼 동물이 바베큐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계산에 맞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시세가 얼마인데 소 한 마리를 바쳐가지고 이런 잔치를 벌인다니, 여러분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다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양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것 때문에 그 잃은 양 한 마리 얼마 안 되는 그 양을 위해서 그것보다 10배, 20배, 30배가 넘는 그 값비싼 송아지를 죽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적으로 이해타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성경에는 그 말이 통용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이해타산적인 자본주의적인 생각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기쁨은 양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양 사이에 누려졌던 인격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고 무슨 목회의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그 양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들 앞에 여러분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목자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한 마리에 몇만 원짜리 하는 그런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길을 찾아 나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임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의적으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물론 상처는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은 상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안에 아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처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사라질 정도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현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힘듦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공급받아 상처를 치료받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심이 다가오시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더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잃은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미시는 그 목자의 손을 내가 거절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난날의 어떤 죄와 상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으로 승복하지 않고 그분의 목양을 거절하기 때문에 목양 아래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목양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주님 주시는 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양 관계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목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목양관계 안에 들어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늘과 연동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목양 관계 안에 있었을 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한 그 관점으로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다윗의 유년기를 보십시오. 하가톤 막내였습니다. 하찮게 여겨졌던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는 여러분 이 다윗이 머리 있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서야 아하 지금 목양하고 있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내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그때서야 생각할 정도로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아버지로부터 괄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형들로부터도 늘 업심여기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르심 받은 그 즉시 그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녀야만 했고 아내 미갈로부터 업신여긴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뱃속으로 낳은 아들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덤벼들고 그렇게 믿어왔던 모든 충복들도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은 늘 언제나 결핍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은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그렇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지금 실감나게 그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이 고백이 그의 여러분 현실 감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서로 대치되는 겁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환경이 그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고백은 거짓말이죠. 그의 신앙생활의 여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같이 위대한 불후의 찬양을 드리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지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을 다윗이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목자의 양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풍성함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때로 주시는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양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목양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신 저 하늘과 연동하는 놀라운 통로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양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2016년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을교회 주신 이 2016년도 여러분 첫 메시지, 첫 이 비전 가슴판에 잘 새기고 그 목자의 음성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받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